지난번에 김대건 신부님 얘기했으니까요. 최양옥 신부님 얘기 한 30분 하겠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25살에, 한국 나이 26살에 순교로 떠나셨다면, 최양옥 신부님은 40세에 한국에 와서 1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산골 교촌을 다니시면서 활동하시다가, 선교활동하시다가 그렇게 백사하신 거죠. 말하자면 그때 1861년에 6월 15일에 선종을 하시게 되죠. 그 일대 이야기를 한 30분 동안 해드릴게요. 이분이 출생지를 흔히 다래골이라고 그러죠. 흥주 다래골. 교촌에서 태어난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태어났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최한일. 그 지역은 김대건 신부님의 증조 할아버지 김진부도 그렇고, 이준창 루도비코 곤자가가 네포의 사도, 그리고 우리 서양 기록에 의하면은 가성직 제도가 임명됐을 때요, 구역이 있었어요. 나는 서울에는 이순문이, 경기 일대는 이제 다른, 그러니까 아마 경야국이나 지금 마대승지라고 불리는 그때 맡은 사람이 있고, 네포 지역을 맡은 분이 이준창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말하자면 한국인 성직자로 임명이, 가성직제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사를 했던 인물에 의해서 그쪽에 선교가, 복음이 전해져요. 그때 바로 증조 할아버지 최한일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다래골에 대해서 처음에 지명을 찾을 때 되게 일제시대 때 이런 교촌들이 발굴이 됩니다. 실은 일제시대 때부터 교촌이 조사가 되고, 물론 교회 기록에는 공소 이름들이 후대표에 다 나와요. 그걸 토대로 위치를 찾아가고, 위치를 정하는 것을 위치 비정이라 하는데, 다래골을 이제 일제시대 때 찾아가는데, 그쪽 일대에 오래된 교촌 할아버지들한테 다래골이 어디냐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을 했대요. 다래골이 어딥니까? 물어보면 한결같이 그쪽 교촌에서는 그러게요, 다래골이 어디네요? 라는 답만 되도록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락골은 이제 다래가 많이 있어서 아니라 그 교촌 지형이나 모양이 아마 다락이라고 하는 다락의 모습을 갖춰서 다래골이라고 이렇게 불려서 지명이 갖추어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의 충남 청양 화성면 농암리 유곡이라고 하는 곳을 밝히게 되죠. 근데 그 김대건 신부님도 솔매에서 태어난 곳에 살지 못하고 도망 다니면서 교촌을 갔듯이 마찬가지죠. 그 최양옥 소년도 이렇게 서울에 열심히 신자 생활을 안 하니까요. 그 아버지 때부터, 그 할아버지 때부터 서울로 이사 옵니다. 도대체 우리 신자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안 한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때 서울로 올라와서 여러 교촌으로 가고, 최양옥 소년이 뽑혀서 유학 갈 때는 잘 알다시피 그 아버지 채경하는 수리산이죠. 수리산이라고 하는 교촌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기회박해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 최인주는 이제 김대건 신부님은 진짜 양반이냐 뭐 논란이 있어요. 말로는 99채의 뭐 집을 갖고 있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보통 그 지역에 99채의 집을 그 지역에 가질 수도 없었고, 그래서 양반이지만 몰락 양반인 거다, 뭐 여러 연구가 있어요. 애초부터 양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편지에 자꾸 김해김 너무 강조하는 것은,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또 미심스럽잖아요. 그래서 편지 때마다 김대건 신부님 김해김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여하튼 최양옥은 아주 양반 집안이었죠. 최인주 할아버지는 자기의 종들한테요, 항상 영감님, 만화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최양옥 신부님 편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최인주 할아버지가 남긴 3가지 유언이 있습니다. 무엇을 줄 때 거저 주어라. 보증이나 혼인 중매를 쓰지 마라.
천주교에서 중매금은 좀 조심스럽게 많이 금지했거든요. 물론 이제 옛날 신부님들 중에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는 그랬고, 이웃들과 항상 화목하게 지내라. 세 가지가 자식이 집안에 내려온 교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최경환 성인은 그 아버지로서 자기가 어렸을 때 보면은 항상 가을에 제일 좋은 과일을 사가지고 일부러 놔뒀다가 가장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줬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김정환 신부님이 여기 이제 좀 나눔과 그러한 성인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성인을 택하면 좋겠습니다. 최경환 성인이 그야말로 그러한 과일 같은 것도 나눴을 뿐 아니라 한 번은 이제 밭을 하나 팔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살림하고 교훈촌에 하기 위해서 돈을 싸가지고 왔는데 둘이 땅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세히 얘기를 듣고 그 판 돈을 그 자리에서 주면서 이걸로 화해하라고 여러 일화들이 전해져요. 그래서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을 그 나눔의 성인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최경환 성인처럼 어쩌면 창업 소녀는 그런 곳에서 성장을 했고 나중에 사제가 돼서도 11년 6개월간을 아마 이렇게 나눔으로 성모활동으로 나눔으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똑같이 이제 출가했잖아요. 3명의 소년이 출가했습니다. 최양업은 2월 달부터 한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미 출발할 때 라틴어 실력이 제법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강대와 함께 둘이는 아주 실력 있게 유학생활을 잘 해나가요. 지난번 엊그저께 말씀드렸듯이 김대건은 하여튼 2통의 유효통에 잘 적응을 못해가지고 아주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가 도대체 한 달 정도 부족하고 사제가 될지 걱정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생활기록부상으로는 썩 좋은 평가는 아니었죠. 근데 그 반면에 최양업은 항상 모범생이고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한결같죠. 모든 스승이 그리고 사제가 됐을 때도 생애가 마칠 때까지 자신의 충실한 임무를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그의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수행을 잘했는데 그가 떠난 것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데다가 그 다블리 주교님의 역사를 쓰고 책을 쓰는 그분의 오른팔이 없어졌다고. 최양업 신부님 같은 사제가 10명이 있다면 조선 전체가 복음화되고 성화될 거라고 그런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그는 신학생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소년이 안타깝게 한 살 많은 형이었는데 세상을 떠납니다. 3명 중에 믿음이 더 강하였고 심씀이 더 깊었으며 앞으로 이 어린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촉망되던 학생이 꽃다운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종보생사를 받고 착한 예수, 착한 하느님 입맞춤을 하면서 숨을 먼저 거두게 되죠. 그 당시에 공부했던 일화들이 나타나요. 필리핀에 가서 교리를 가르치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토마스에게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쳤대요. 김대건 안드레아랑. 근데 자기는 삼위일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고. 조선사의 장유유서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랑 아들이 또 일치가 된다. 그 성령과 함께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하나고 동등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 어떻게 감히 아들이 아버지랑 똑같을 수가 있냐고 해서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시키느냐고 너무나 힘들었다고 이제 스승들이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조선에서 배운 교리가 엄격했나 봐요. 엄격해가지고 너희들 작은 소재를 지으면은 고해성사 볼 필요 없어. 고해성사 볼 필요도 없고 혼자 그냥 미사 때나 이렇게 뉘우치는 걸로 충분히 용서되니까 소재는 고해성사 볼 필요도 없이 또 성사영하고 성체영에도 문제 없어 가르치니까 믿질 못한다는 거예요. 소재까지 다 고해하고 그래야
우리가 깨끗한 손에서 송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아이들은 내가 그들을 우롱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믿는 데까지는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교리를 가르칠 때의 일화들이 전해집니다.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데요. 김대건이 1841년 에리곤호를 타는 그때 무렵에 42년에 타는 거죠. 42년에 급성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많이 아팠던 것들을 의사를 만나서 다 고치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성장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최영업 소년도 이제 청년도 똑같이 파브리트를 타서 이제 조선에 들어오는 것이 함께 실패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페레얼 주교님이 다시 3대 주교님으로 임명돼서 함께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이제 거기서 약간의 어떤 사제로서의 순위나 운명이 약간 갈리게 돼요. 이제 페레얼 주교님이 볼 때는 김대건이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하니까 육로로도 탐험하고 훈춘이라고 하는 정원 쪽으로도 한번 탐험하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다니면서 선교사 들어갈 길을 개척하는 거예요. 근데 최영업은 항상 좀 모범생이고 아주 규칙적인 일과 연구나 이런 것들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러한 과정 안에서 똑같이 부제품을 받았는데 그 메스트르 신부님 김대건을 너무나 잘 지켜보고 함께 배안해서 7, 8개월을 함께 살고 또 몇 년을 함께 살았던 메스트르 신부님의 편지에 의하면은 부제 때 페레얼 주교님이 최영업 신부님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면서 메스트르 신부님은 최영업을 변호해 줍니다. 우리 본부에 계신 신부님들 잘 아시겠지만 페레얼 주교님하고 함께 지내는 사람은 언제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그 페레얼 주교님의 성격 때문에 몇 번 말씀도 드려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그가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입은 그 성격 때문에 많은 이들하고 불화를 일으킨다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해결되겠지요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그러한 어떤 계기에 의해서 아마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페레얼 주교님이 이 신학생은 이미 43년이에요. 부제품 주기 전에도 1844년에 만나자마자 지금 바로 사제 서품을 줘도 좋겠습니다라고 편지에 쓰여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만 24세에 사제품을 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1, 2년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김대건에게 먼저 서품을 주고 배 타고 조선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이제 물론 최영업 신부님이 빨리 조선에 부제품 받고 나서 빨리 들어왔으면은 이 땅에서 사제서품이 더 빨리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몇 번에 바다로도 안 되고 육로로도 다 실패합니다. 한 번은 육로로 왔다가 중국 간원에 붙잡혀서 굉장히 곤욕을 당하고 간신히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무려 4년이 늦게 1849년에 사제서품을 받고 상해에서 이제 프란치스코의 마레스카 주교님에 의해서 대신 원래 페레얼 주교님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원래 교구장님한테 받는 게 맞는데 거리가 머니까 아마 위임받아서 마레스카 주교님에 의해서 서품을 받고 조선에 들어옵니다. 그 7개월 동안은요 만주에서 활동하셨어요. 만주에서 교리교육과 성사, 또 종부성사 이런 것, 또 강론 같은 것을 하면서 7개월을 활동하셨대요. 당연히 중국말로 하셨겠죠. 그러니까 최초의 해외 선교사예요. 최영업 신부님. 외국에 나가서 활동해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그 해에 다행히 압록강을 걸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바쁘셨어요. 오자마자 충청도에 페레얼 주교님이 계셔서 인사드리려고 갔는데 아니야 지금 다블리 주교님이 위독하다. 빨리 가서 종보성사를 줘라 해가지고 종보성사를 주고 그리고 나서 페레얼 주교님한테 인사드리면서 하루 동안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었대. 그 다음날부터 5개의 도를 다니면서 5개의 도가 어디일 것 같아요?
5개의 도,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일대, 전라도, 경상도. 그러니까 남쪽은 다 커버하는 거예요. 서울 빼고는 다 커버하는 그 지역에 한 180여 개의, 170여 개의 공소를 다니면서 무려 3,800명 넘는 신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근데 이것은 이런 도로가 아니잖아요. 산골교촌은 얼마나 험했겠어요. 길도 안 좋았고 그 길을 6개월 동안 걸어가면서 첫 해에 3,800명에게 성사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그 얘기들, 일화들을 많이 남겨서 스승님께 보고해요. 올해 3,800명을 만났는데 가는 곳마다 신자들은 내가 떠날 때만 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내 바지를 적시면서 가지 말라고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교우들은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안 보이는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이제 가면 언제 또 볼 수 있겠냐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붙잡는 그 신자들, 교우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을 많이 들여다보세요. 단순히 성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순박하고 뛰어난 신앙을 가진 우리 교우들은 이제 담배 농사나 그러한 산에 불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그들의 어떤 삶과 그 가난을 보면은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양반제도의 모순, 모든 권력과 돈을 독점하는 이 양반제도의 큰 모순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 복음의 삶을 사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정부의 잘못, 그러한 것들을 곳곳에 지적해 두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일화들을 남기시는데요. 들어오시자마자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교촌에 가서 보니까 자꾸 피를 토하고 기침을 하고 하는 이런 병들이 많이 걸리는데, 사실 우리나라 땅은 알프스산만큼 이제 험하지는 않지만 곳곳에 잘 골짜기를 찾으면은 좋은 곳에 살만한 곳이 많이 있다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병을 잘 걸리는 것은 물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혹시 스승님이 아시는 물을 정화시키는 방법이 있으면은 저에게 좀 자세히 적어서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교우들과 사람들을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둘째 해에 스승님께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조선의 모든 법과 관습은 마치 천주교와 복음에 정반대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 천주교를 당연히 믿지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철저히 차단시키고, 또 사회 자체가 그런 복음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아주 기적적으로 복음을 정교하기 위한 2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한글이 정교 활동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한글은 알파벳이 서양은 26개죠. 영어는 우리는 24개반이 안 되는데, 그거를 한글로 교리를 번역해 주면은 6살짜리 꼬마 아이도 그 교리를 전체를 줄줄 다 외워서 모든 교리를 터득한다고. 한글이 정교의 최고의 수단이고, 또 하나는 상복제도입니다. 이 상복제도로 말미암아 서양 선교사들은 상복을 입고 얼굴을 가리면서 그렇게 외출도 하고 나가서 정교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2가지 발명품 얘기를 합니다. 한글과 상복제도. 그렇게 찾아가는 선교를 활동하면서 이제 대개 1년에 한 4천여 명을 찾아다니세요. 그리고 5,000리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또 그분의 업적 중에 조선인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곳곳에 좀 뛰어난 소년들을 잘 뽑아가지고 페낭, 당시에 말레이시아 신학교에 있는 페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보내서 매해 스승님께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조선 아이들은 아직 겸손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회계라고 하는 방식을 잘 모르니까 그러한 방법들을 잘 안내하고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매해 편지를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그 신학생 한 명이 병 때문에 홍콩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 고기를 잡으러 갔던 김기량 펠릭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이제 다 죽고 한 명이 구출이 됩니다. 구출이 됐을 때 일본 사람이야 뭐 그러는데 일본만 못 알아듣지는데 마침 홍콩에 있는 그 한국 신학생을 불러다가 김요한인가 바울리노가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 신학생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조선 사람인 걸 확인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와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 정교를 하면서 최양업 신부님도 만나고 하다가 나중에 병임 박해 때 순교하시게 되죠.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알지만 최양업 신부님은 아마 천주가사를 직접 지었거나 혹은 전문가에 의하면은 직접 지은 건 아니다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지만 최소한 그것을 활용한 거는 맞아요. 최양업 신부님이 이미 전해지는 좋은 교리 내용의 천주가사를 활용해서 교리를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다블리 주교님이 그 당시에 부주교로서 계승권을 가진 부대목구장으로서 순교의 역사 자료를 정리하고요. 또 책을 쓰고 있었어요. 교리서도 만들고 기도서도 만들고. 근데 그 다블리 주교님이 자기 친척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1861년 목판 인쇄소가 만들어지고 해서 책을 이번에 대량으로 찍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찍어내게 되면은 많은 이들이 더 쉽게 기도서와 교리서를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한글 번역은 최양업 신부가 이미 다 해놓은 거고 나는 그냥 몇 개월 교정만 본 정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 내용을 보면 한글 번역 한여름에는 활동을 못 하시거든요. 우리나라 기후에. 그때는 쉬면서 한글로 한문과 외국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글들을 번역을 했던 거죠. 바로 옛날 기도문 안에는 최양업 신부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일화들을 그 곳곳에 교우촌에 다니면서 전해주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조씨라고 하는 양반이 천주교인들은 자기가 듣기로는 아주 이제 나쁜 이교도 외국에서 온 나쁜 종교들의 모임이라서 그들은 서로 나쁜 짓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직접 가서 봐야겠다라고 몰래 친구에게 수소문을 해서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조용히 외진데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꼬셔서 물어봤대요. 천주교 그런 데 다니는 거 아니냐 해서 결국은 이제 마음이 통해서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마침 사는 걸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랑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법 유명한 양반 가문이니까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자기 재산들을 다 하나하나씩 처분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처분하면은 이상하니까 하나하나 처분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붙들려 해서 결국은 이제 집안들을 다 분산시켜 놓은 다음에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교우촌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 동생이 또 그것을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이제 형을 붙들어 놓고 나는 형이 천주교를 떠나지 않으면은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굶는 거예요. 단식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형은 그러면 내가 천주교를 떠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동생은 그 교우촌을 장소를 알게 되고 그 교우촌은 피신을 하고 거기가 파괴가 됩니다.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일화들 그리고 최양업 신부님 통하면은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직접 목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아이가 이러한 신주단지 모시고 제사 때문에 믿고는 싶어도 천주교가 좋다는 거 알고 믿고는 싶지만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10살짜리인가 하여튼 아주 어린 꼬마가 아니 이까지 신주단지 가지고 뭘도 그렇게 고민하냐고 그걸 그냥 없애버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주교를 다니면서 맨날 몸이 아프고 일종의 마귀 들린 형상들이죠.
그러한 현상들이 천주교를 믿게 되면서 사라지게 돼요. 그러한 여러 일화들을 당신의 편지 안에 또 전교 여행 중에 겪은 일화들을 남겨주시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최영업 신부님 업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 성모활동의 달인이라고 봐요. 달인을 만나다 11년 동안 성모활동만 했던 성모 최영업 신부님, 하여튼 굳이 이제 만든다면은 최영업 신부님은 그렇게 1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외진 교우촌을 찾아다니는 선교를 하셨고요. 그리고 일단 신학생 양성 얼마나 중요해요. 성공은 못했어요. 그러나 매해 좋은 신학생들을 선발해서 유학을 보냈고 편지를 써서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3명의 소년 이름이 나오죠. 이제 이들 중에는 박해 때문에 이제 피신해서 도망 다니기도 하고 중간에 아파서 이제 포기하고 그러면서 모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천주가사와 한글 번역. 그래서 한글로 기도서와 또 교리서를 번역해 주시고 또 한글을 이용한 글조차 모르는 이들을 구두로 알려주는 천주가사를 이용해서 선교를 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순교자에 대한 신심이 있으셨어요. 당신이 김대건 순교를 한 다음에 부재였을 때 홍콩으로 본부를 옮길 때 배 안에서 사전도 없이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조선 행적들, 기에마케 순교자 행적을 다 번역을 하십니다. 라틴어로. 그것이 올라가서 나중에 79위 복자가 되는 기초가 되거든요. 근데 조선에 들어왔을 때 그 자기가 써놓은 것이 올라가서 그 당시에는 처음에 82명이었어요. 82명이 모두 가경자가 되는 얘기를 듣고, 가경자에서 복자가 되려면은 기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에게 이 가경자를 통해서 기도해서 기적을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대목이 나타나요. 바로 이제 그랬던 분이 지금 현재 가경자가 되시죠. 이것은 이제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순교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복자가 될 때 반드시 기적 심사가 들어갑니다. 기적 심사가 되는데 떨어지셨죠. 그거 아세요?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나? 2번 시도해서 이게 떨어졌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눈병의 기준과 뭐 로마에서 바라보는 눈병의 기준이 좀 달라서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돼서 우리는 아무리 봐도 기적인데 젊었을 때부터 시력이 잃고 그런 분이 눈이 좋아지고 안경도 벗어 던지면 그건 거의 기적인데 그거는 이태리에서 왔을 때는 수술 하나로 날 수 있는 정도다. 그래서 이제 뭐 여하튼 심사는 통과해야 되니까 떨어지셨어요. 여하튼 가경자 최영업 신부님은 바로 그분의 40세의 어떤 삶 안에서 제가 볼 때 충분히 공경받을 수 있는 가경자였고, 그리고 이제 어쩌면 기적 없이도 기적을 일으켜냈던 분 같아요. 그의 삶으로 이미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분 다시 한번 또 기적을 증명해서 이제 복자까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달려가 봐야 돼서 마침 영광 좀 바치고 마무리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같이 못해서 죄송해요. 다음 번에 또 뵙겠습니다.